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 한 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사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말씀은 저희가 새롭게 시작하는 한절 묵상 시리즈죠. 저희가 이제 계속 한절 묵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3장 10절을 다음 주에 한번 물어볼 거예요. 3장 10절 잘 외우셨는지. 네, 그래서 우리가 한 절씩 일주일에 한 절씩만 묵상하면 52주니까 52절을 암송하는 거잖아요. 엄청난 겁니다. 네. 물론 우리가 나이를 고려해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말씀으로 시작한 것은 이 구절이요, 교회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 중에 한 구절입니다. 그리고 또 선교지에서 선교사님들이 가장 먼저 가르치는 구절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은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하고 의미 있는 구절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제가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교회 다니기 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제가 시골에 살았기 때문에 시골에 살 때 저희 동네에 잘 사시는 할머니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근데 그 할머니가 동네에서 놀고 있는 코올리게 애들 있잖아요. 저희 어렸을 때 80년대 초반입니다. 그 애들을 자기 집에 초대를 합니다. 근데 어떻게 초대를 하냐면 과자와 케이크를 준다고. 그러니까 애들이 동네 애들이 이제 소문을 듣고 교회 안 다니는데 막 그 할머니 집에 가요. 과자하고 케이크를 얻어 먹으려고. 그럼 할머니가 바로 주는 게 아니라 할머니가 노래를 따라 부르게 합니다. 어떤 노래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이렇게 막 부르게 해요. 어렸을 때 저는 이제 제 온통 관심은 이제 과자와 케이크였는데 그걸 계속 부르게 하니까 이게 이제 애워진 거죠. 근데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녔으니까 그때는 교회를 안 다녔잖아요. 40년 전임에도 불구하고 그 노래를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노래를 그때 외웠지만 그 가사의 내용은 전혀 모르고 그 노래를 외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그 한 절로 시작을 하는데 이제 우리가 한번 그 말씀을 한번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 주까지 해서 우리가 성전 설교 시리즈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말씀으로 우리를 아름다운 성전으로 지어간다는 사실을 살펴봤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번 주부터 해야 될 일은 그러면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한 주 동안 또 평생 동안 말씀을 붙들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첫 번째 말씀으로 요한복음 3장 16절을 나누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첫 시작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하나님이로 시작되죠. 하나님이로 시작됩니다. 주어가 하나님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묵상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 사실 이것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한 주일 묵상할 수 있는 주제이죠. 인생의 주어를 나로 삼고 사는 인생은 그리스도인의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주어는 늘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인생의 주어가 누구십니까? 지금까지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아오셨습니까? 앞으로 남은 인생을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사시겠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인생의 주어가 바뀌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실 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시작이 하나님으로, 또 그 하나님이 주어가 됨으로 오늘 설교가 시작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죠? 세상을 사랑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세상이 어떤 세상이죠? 여기서 말하는 세상이 어떤 세상일까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세상은요, 요한복음 7장 7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7절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는데 그 세상은 누구를 미워해요? 하나님을 미워한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요한복음에 말씀하고 있는 세상이라는 단어가 78회나 반복해서 나오는데 그 단어가 모두 다 하나님 미워한다는 단어는 아니지만 주된 단어는, 주된 의미는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세상을,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한 그 세상을, 예수님을 미워한 그 세상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요,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나를 사랑합니다. 나에게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새로운 성도가 우리 교회에 왔을 때 그 성도들이 어떻게 느낄 때 좋은 교회를 느낄까요?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고 나에게 사랑을 주는 교회, 그런 교회를 찾죠. 그렇죠? 교회에 나갔는데 아무도 관심이 없고, 심지어 아니 우리 교회 왜 왔습니까? 우리 교회 오지 마시고요, 다른 교회 가세요. 이렇게 하면 그 새로운 사람이 우리 교회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그렇죠, 안 나오죠. 예.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저라도 그럴 것입니다. 저도 기억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 첫 번째 설교를 했을 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얼마나 저를 기쁘게 맞이해 주셨는지 지금도 생생해요. 어머나, 이렇게 젊은 목사님이셨어요? 뭐 이러면서 저를 화장해 주실 그 기억이 아직도 저는 생생합니다. 예. 그런데 하나님은요, 자신을 대적하는 세상을 사랑했습니다. 여러분이 받은 사랑이 바로 그런 사랑이라는 것이죠. 이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사랑이죠? In spite of.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 대부분의 인간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때문에 사랑이죠. Because of. 때문에 사랑입니다. 내 남편이기 때문에, 내 자식이기 때문에 사랑하죠. 조건이 있는 사랑입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는 사랑은 조건이 무너지면 함께 무너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요, 조건의 사랑이 아닙니다. 만약 하나님의 사건이 조건적 사랑이었다면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조건이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하셨습니다. 사랑의 이유가 우리에게 없다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 안전한 것이에요. 내가 변해도 사랑의 이유이신 하나님은 변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하나님의 세상을 사랑하사라고만 말씀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보십시오. 어떻게 말씀하죠?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이처럼이라는 단어를요, 좀 많이 묵상을 했어요. 왜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셨다고 말씀할까요? 영어 성경에 보시면요, 제가 좋아하는 ESV 영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For God so loved the world. 그러니까 so loved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so가 무슨 단어입니까? 이처럼이라는 단어죠. 대표적인 영어 성경인 NIV 성경도 so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으로 처음 번역한 성경이 1526년에 틴데일이라는 번역 성경이 있습니다.
딱 500년이겠다. 500년. 근데 그 성경에도 so loved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그러니까 모국어가 영어가 아닌 사람이잖아요, 저는. 근데 모국어가 영어에 가까운 사람들에게 물어봤어요. 제 아들에게도 물어봤더니 so loved 어떤 느낌이야? 물어봤더니 이런 느낌이에요. so much 약간. 그렇죠? thank you so much 우리가 하잖아요. 그런 so의 느낌이 어감이 그런 느낌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매우 사랑하신다. 매우 많이 사랑하신다. 그런 뜻을 느끼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 아내가 없었잖아요, 처음으로.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이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목사님, 사모님이 얼마나 보고 싶으세요? 너무 보고 싶어요. 너무 so much 하니까 권사님도 막 웃으시더라고. 예, 저한테 그렇게 물어보셔가지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예. 그런데요, EBS 영어 성경을 보면요, 이 구절에 각주가 하나 붙어 있어요. 각주. 뭐라고 붙어 있냐면, 그러니까 이 so라는 단어를 어떻게 번역할 수 있냐면, for this is how God loved the world. This is how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so를 이런 방식으로 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사랑하셨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라는 뜻이라는 거죠. 그러면 한 발 더 깊이 들어가면 헬라어로 어떻게 번역했냐면요, 그러니까 후토스를 이처럼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처럼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맨 앞에 나와요. 맨 앞에. 그러니까 이처럼을 3장 16절이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왜 이처럼이라는 단어를 강조했을까요? 그것은 요한이 말하고 싶은 바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면요, 이처럼은 이 앞에 있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앞에 있는 내용처럼 사랑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16절 바로 앞에 있는 내용이 뭐냐면 14절과 15절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그 방식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사건이 뭐냐면요, 민수기 21장의 내용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계속 걸어다니면 어때? 지치잖아요. 뜨거운 햇살 아래서. 물론 하나님이 구름을 만들어 주셨지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광야에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죠. 왜 우리를 외국에서 이끌어내서 이 광야에서 이렇게 죽게 하냐? 갈증 나고 먹을 것도 없고 만나만 먹고 지겹다. 네. 그렇죠? 그러자 하나님이 화가 나셔가지고 어떻게 하셔? 불뱀을 보내주십니다. 불뱀. 그래서 불뱀을 물려서 다 죽게 하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자기 회개를 하고 모세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해요. 하나님, 이 불쌍한 백성들을 하나님 구원해 주시고 불쌍하게 살려주세요 하니까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그럼 모세에게 명령을 하시죠. 놋뱀을 나무에 달아서 높이 쳐들고 그 놋뱀을 보기만 하면 산다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쳐다보기만 하면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쳐다본 모든 사람이 살아납니다.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다면 믿어지시겠습니까? 쳐다보기만 한다는 말이 약을 바르는 것도 아니고 상처를 싸매는 것도 아니고 그냥 무슨 공을 세우라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냥 보라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사람도 살릴 수 있는 가장 작은 일이 고개를 돌려서 그냥 놋뱀을 보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놋뱀처럼 인자 예수님도 들려야 한다고. 십자가가 바로 그 장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 방식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매우 많이 사랑하신 것이 아니고 십자가라는 방식으로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 더 볼 것이 있어요. 우리 성경은요, 사랑하사라고 번역을 했는데 영어 성경은 뭐라고 번역했죠? loved, 과거형으로 번역했어요. 헬라어 원문도 과거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사랑하고 계신다가 아니라 과거에 사랑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십자가의 사랑을 이미 끝냈다라는 뜻입니다. 이미 끝난 사랑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사랑을 받으려고 무엇인가를 해내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불뱀에 물려 죽어가던 이스라엘이 높이 들린 높뱀을 쳐다보고 살았던 것처럼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이루어주신 그 사랑의 방법을 믿으면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이미 그 사랑을 증명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 증명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증명을 받아들이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이 사랑을 의심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가? 내 처지가, 내 상황이 너무 힘들고 외로운데 하나님 날 정말 사랑하시는 것인가? 믿어지지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번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 새벽에 제가 첫 번째 로드를 어디로 했냐면 I-55,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죠? I-55 너무 잘 다니시는 길이잖아요. I-55 사우스로 웰링턴이라는 지역으로 딜리버리 가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멀어요. 한참 1시간 이상 가야 돼요. I-55 사우스 쭉 내려가는데 이제 그 램프로 빠져나갑니다. 램프 엑시시 241이에요. 241로 빠져나갔는데 뒤에 수용차대가 제 뒤로 바짝 따라오는데 아시다시피 그게 멀찌가 됩니다. 그러니까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램프로 나오자마자 그러니까 라인 2개 때 하나로 줄어들어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하나 쪽으로 해서 이제 라인이 하나니까 그쪽 나가는데 그 뒤에 있는 수용차가 오버패스 하려고 저를 하다가 안 되죠. 멋지 되는 구간이니까. 그래서 제 그 컨테이너 그쵸, 왼쪽을 받아버린 거예요. 막 긁히고, 이제 그 차는 오른쪽이죠. 그래서 범퍼하고 그 패신저 사이드, 그러니까 그 보조 앉아있는 우산 그 사이드미러가 날아가 버렸어요. 그날 제가 새벽에 묵상한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신다면서요. 그래서 이제 갓길을 또 세우죠. 제가 갓길을 딱 세웠습니다. 갓길을 세워가지고 가슴이 이제 콩당콩당 하는 거예요. 사고가 났잖아요. 이제 로컬 경찰을 불렀더니 로컬 경찰이 바로 왔어요. 왔더니 뭐라고 하냐면, 야, 이거 램프에서 사고 났으니까 로컬 담당이 아니고 스테이트 경찰, 그러니까 그 모자 쓰는 사람 있잖아요. 아까 스테이트 그 경찰 있잖아요. 걔가 내가 처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또 기다렸어요. 그랬더니 스테이트 경찰이 금호만 모습으로, 야, 너 드라이브 라이센스, 뭐 인슈런스 카드, 트럭은 트럭 레지스트레이션 카드, 그다음에 컨테이너 레지스트레이션 카드, 뭐 많아요, 막. 근데 안타깝게 그 차가 제가 늘 타던 차가 아니라 제 차가 크러치가 고장나가지고 이렇게 덜컹거려가지고 샵에 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남의 차를 타고 왔는데 이걸 찾느라고 저는 또 식은땀 흘리고, 제 차가 아니니까 막 정신없이 왔다 갔다 갖다 주고 막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했죠. 너무 긴장. 제가 운전한 일에 고속도로에 사고 난 게 처음이었어요. 아무튼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제 잘못이 아니죠. 제 잘못이 아니라 아무런 문제가 해결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오피서가 저보고, 야, 걱정하지 마, 제가 잘못했어. 제가 잘못했어. 그러면서 너무 걱정하죠. 제가 너무 긴장했나 봐요. 얼굴이 막 굳어있고 웃지 않고 막 되게 긴장하고 막 초조하고 막 그런 표정을 짓고 있으니까 저한테, 야, 걱정하지 마, 야, 제가 잘못한 거야. 막 그러면서 저한테 그렇게 하더라고요. 야, 너 돈 많이 버니? 막 이러면서 그래서 막 농담하면서 저에게 이제 긴장을 풀어준 거죠. 그러면서 끝나고 이제 제 차에 앉아서 이제 다 끝나고 이제 다시 가야 되잖아요. 매니저 전화하고 막 정신 없어요. 그때 아내한테 한국에 잘 도착해가지고 저한테 전화 오자 막 끊고 정신 하나도 없었습니다. 왜 그때 전화 오는 거야? 이러면서 아무튼 한번 일이 꼬이면 그렇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했는데 그 사랑이 과거였잖아요. 사랑했 거잖아요. 십자가에서 이 사랑을 증명하셨잖아요. 내가 지금 닥친 상황이, 내가 처한 상황이 너무 힘들고 어렵고 당황스럽고 억울하고
분나고 화나는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이미 확인된, 사랑을 받았다는 거죠. 저는 그 말씀을 붙들었던 거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사랑하셨다면서 이게 아니라 하나님 사랑하셨구나. 아, 사랑하셨지. 그렇지. 내 상황과 상관없지.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이미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증명하셨어. 네. 월요일의 사고는 저 개인적으로 불편하고 힘든 일이었지만 그러나 그 일이 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부정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를 향한 사랑을 이미 증명하셨기 때문입니다. 독생자 하나뿐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심으로 증명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것 때문에 갓길에 서 있던 저의 아침의 형편이 그 증명을 취소할 수가 없었어요.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에 힘든 일이 생길 때,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될 때 요한복음 3장 16절 이 동사를 떠올리십시오. 사랑하셨다. 네. 하나님이 이미 끝낸 사랑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뭐 하면 돼요? 그 사랑을 믿으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본문이요, 다시 한번 과거형으로 강조합니다. 독생자를 주셨다. 이것도 과거형. 하나님이 이미 주셨다는 거죠. 우리는 믿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불뱀에 물려 죽어갈 때 하나님이 치료하신 알약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어제 장로님하고 식사를 했는데요, 협심증 환자가 위급할 때 항상 들고 다니는 약이 뭡니까? 니트로글리센이라는 것을 어제 알았습니다. 니트로글리센. 그걸 항상 들고 다니면서 혀 밑에다 딱 넣어야 된다고. 네. 그게 아니라 그냥 쳐다보기만 하면 되는 거죠. 믿음은 공로가 아니라 시선이라는 것입니다. 내 상처에서 눈을 떼서 하나님이 달아놓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왜 하나님 우리에게 이 사랑을 주셨죠? 본문이 말씀합니다. 본문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후반부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거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멸망과 영생이 어떻게 대조가 되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멸망이라는 단어가 영생이라는 대조가 됩니까? 멸망은 어떻게 해요? 멸망 약간 어떤 느낌? 폭망 이런 느낌이잖아요. 멸망, 폭망 이런 느낌이지 않습니까? 파괴 이미지가 강하죠. 그런데요, 오늘 쓰인 이 멸망이라는 헬라어는요, 놀랍게도 잃어버려지다라는 단어로 쓰입니다. 요한복음 6장 36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냐. 여기서 잃어버리지 아니하고라는 단어가 멸망이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멸망이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입니까? 불구덩, 그렇죠? 그림보다 막 그게 아니라 잃어버려진다는 의미죠. 목자 없는 양처럼, 아버지 집에서 영영 떨어진 자식처럼 나를 지으신 분과 영원히 끊어진다는 의미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또 하나 걸리는 게 있습니다. 잃어버리지 않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 이것도 또 대조가 안 돼요. 왜 잃어버림의 반대가 영생입니까? 잃어버리지 않는 게 왜 영생하고 대조가 되죠? 그러면 요한이 말하는 그 영생의 의미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인데 제가 읽었는데 잘 들어보십시오.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시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영생이 무엇입니까? 단순히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게 영생. 안다는 단어가 당시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인격적으로 아는 것, 사귐으로 아는 것, 부부가 평생 살며 서로를 알아가듯이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는 삶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조가 보이는 거죠. 영생이 하나님과 사귐이라면 멸망은 그 사귐에서 영영이 잃어버려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멸망과 영생은 정확하게 반대말이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잃는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사는가 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관계 안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안전합니까?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여러분, 잃어버림의 반대말이 무엇입니까? 붙들려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어떻게 합니까? 붙들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받았다면 이제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 주부터 말씀 한 절을 한 주간 묵상하기로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것이 영생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아가는 인생이 영생을 누리는 삶입니다. 영생은 죽은 후에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과 사귀는 지금 이 자리에서 이미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전 시리즈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이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와 교제하셨잖아요.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그날 우리는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고 영원히 교제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사이를 사는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말씀입니다. 그 한 절 묵상은 그 영원한 사귐의 연습이라는 것이죠. 40년 전에 저는 과자 하나 얻어먹으려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는 오늘 그 가사의 뜻을 알고 다시 부릅니다. 이처럼 십자가라는 방식으로 사랑하사 이미 끝낸 사랑을 주셨으니 우리는 바라보고 믿기만 하면 되도록 멸망하지 않고 그 손에서 잃어버리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오늘부터 하나님을 알아가는 사귐 속에서. 하나님 사랑하시는 귀한 우리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이 한 절을 다시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노래를 부르셨으면 좋겠어요. 아침에 눈을 뜰 때 주무시기 전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그 가사를 음미해 보는 거죠. 그때마다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미 끝난 사랑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오늘 그 형편이 그 사랑을 취소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바라기는 이미 완성된 십자가 사나 안에서 흔들리지 않고 한 주간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을 알아가는 영생의 기쁨을 지금 이 자리에서 누리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라는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를 이미 사랑하셨음을 믿습니다. 그 완성된 사랑 안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이번 한 주간 이 한 절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을 알아가는 영생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